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수요일 날, 원래는 13일 신비로운 장미 성모님께서 13일을 나를 공경한 날로 정하고 기도하여라 했던 그 13일로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둘째 수요일로 그 날짜를 또 옮겨서 우리가 이 월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그 사도의 삶을 살고, 우리가 한 달에 이렇게 모였을 때는 이 오늘 하루 일정을 보면은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식사를 했죠. 예. 식사도 이게 아주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 그 점심 식사가 그래도 괜찮죠, 그죠? 예, 그래요. 육적인 음식도 또 함께 나눈다는 것,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처럼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더 큰 본질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또 한 달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에게 있었던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그 나눔의 그 포커스를 내가 어떻게 뭘 체험하고 내가 어떤 것을 살았다라는 어떤 그런 체험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셨다 라는 어떤 주님의 업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나눔 때 증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임, 이전에 이 사도직 보고를 하지만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나와서 또 그 사도 체험을 또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여러분들이 평신도가 병신이 아닌 거 아시죠? 병신도가 아니라 평신도가 어쩌면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사도의 그 증언을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 경륜에 있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죄송합니다 발음이 그래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몸소 이게서 나와서 이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제들이 어떤 면에서 강론 강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매일 듣기만 하는 거하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한번 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느낌이. 네? 그래서 신자로서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한다는 게 자신에게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달까지는 그 사도들의 증언을 했어요. 이러면서 내가 사도이구나 라는 어떤 감각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사도들의 그룹에서 이 모임, 또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 모임이 그냥 회원들 모임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개개인으로 이루셨던 일을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이 하루 동안 이 사도들의 월 모임을 통해서 다시금 하느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해서 뭐예요?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기도 사도직과 활동 사도직을 하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주지시키는 것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맺도록 하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 지향의 리스트에 올른 사람도 선별을 해요. 네? 여러분들 선별이라는 그 의미는 그냥 다른데 이렇게 리스트에 올리는 건 틀려요. 여기는 허락된 지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향이 들어오면은 그 지향을 성모님께서 이 사도들의 모부 그룹의 이 세나클에서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그리고 그 리스트를 올리면은 이제는 뭐예요?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지향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협력하는 게 뭡니까? 기도와 더불어서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또 그것에 10분 우리가 다 충족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찾아간다든지 방문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또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활동으로 또 그것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도직 보고라는 게 무슨 보고라고 하니까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신 것을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들어가서도 안 돼요. 오로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을 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뿐이에요. 이게 고백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라는 그 삶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내 딴에는 무던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살아왔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기쁠 때도 있었지만은 또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도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그 주체가 누구였어요? 나였기 때문에 그게 굴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컨디션이 좋고 뭔가 운이 닿았을 때 내가 성공하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망하게 되고 또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노출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내가 이 삶의 주체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삶을 이렇게 그렇게 평가내렸지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사야서의 그 말씀에 보면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할 줄 모른다. 이것은 어떤 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만 해요. 한참 스태미나가 좋을 때는 뭐예요? 충만할 때는 그거 하지만은 그거는 쇠퇴하고 소모되기 마련인 게 우리가 지니고 있는 힘이죠. 그러나 주님의 힘, 이 새로운 힘은 뭐겠어요? 주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힘을 우리가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나이 드셨다고 너무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어. 이 새 힘만 받으면 뭐예요? 독수리처럼. 그래서 나이 드시면 뭐예요?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냥 해보죠. 뭐 횡단보도도 지나가면 뭐예요? 보면 할아버지 하면 일단은 차들이 조심하죠. 다 살았다 이거야. 여러분들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하느님의 말씀, 새 힘을 받아라.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래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에 그 기도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도와달라는 것이 내가 지금 우리가 100번율로 내가 힘이 지금 한 10%밖에 없어. 그럼 도와달라는 것은 이 10%의 힘에 그 힘을 더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한 여력은 있는데 여기 도와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뭐예요? 내 힘에다가 하나님의 힘이 합쳐달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칫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하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의 힘이 역력히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힘의 본질이 하나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여력이라고 하는 이 힘은 어디에 근거 두고 있어요? 나에게 그 힘을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은 섞일 수가 없어요. 네? 이것은 물과 기름의 어떤 비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그 힘이 임하시는데 내 힘에다가 그걸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럴 때는 뭐예요?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여력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소모할 정도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하느님이 비로소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뭐 헬프미 할 때는 아직까지 살 힘이 아직 남아있어서 헬프미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빠지면 뭐 도와달라 이런 말 때 우리가 영어로 하면 오마이 갓 하리잖아. 그 뭐 도와달라는 말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살면서 하나님께 청하는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키워가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죄를 키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시면서 그 어깨에 메고 있는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죄의 결과죠. 왜? 결국 그 십자가에 당신이 매달리시니까. 그래서 그냥 한낱 십자나무였지만 그 구원대가 달려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대가 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도 그냥 나무면은 죄인들이 지고 가는 그냥 형틀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고 갔으니까 그게 뭐예요? 구원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에 걸쳐서 나에게 오너라. 내가 안식이다. 또 너희들이 그러나 그 중간 단계가 뭡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멍에 아시죠? 네? 네? 오늘 가수가 말하는 멍에 그 노래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소가 쟁기나 어떤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매는 어깨에 매는 그 멍에 있잖아요. 네?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십자가, 예수님 그러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어쩌면 죄의 멍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대가 되었듯이 그 멍에는 뭐예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기필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올 한 해는 뭡니까? 깃털같이 가볍고 편안하고 가벼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발 나에게 맡겨다오. 예수님은 2000년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멍에는 뭐예요? 구원의 멍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바로 소의 어깨에 걸쳐진 그 멍에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대신해서 나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진정으로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나에게 오라고.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께 가는 자들은 내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볼 때, 나를 볼 때 고생하는 것 같아? 자기를 잘 봐. 고생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진짜 고생하는 것 같아? 또 더불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고생, 무거운 짐 하니까 자꾸 외부의 어떤 그걸 생각하는 내 내면을 바라보세요. 이 고생의 원천은 자기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은 바깥에 지는 짐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짐이에요. 이 짐 때문에 내가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예수님이 이 대림 시기에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겠다고 몸소 뭐야?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는 진정으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서 기필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분의 멍에를 우리도 뭐예요? 내가 지려고 안 해도 그분이 몸소 우리 안에 태어나시면 뭐예요? 다시금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의 멍에를 그분이 짊어지셔요. 이런 구세주가 어디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닦고 평탄케 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주님의 길은 바깥에 있는 난 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바로 성령을 받은 이들은 뭐예요?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 새로운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신장 노래 해가지고 새로 뚫은 길이 아니라 바로 길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몸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뭐예요? 그 구원의 길로 앞장서 가신. 나는 그냥 뭐예요? 그 길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있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직행하는 거지. 근데 더불어서 또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도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진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편안하고 가볍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길, 진리, 생명 또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제발 나를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필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올 한 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진정으로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그분의 합당한 거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합당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어요? 마련할 수 없어요. 지저분하고 죄투성이 내 이 거처를 뭐예요? 깨끗이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가 세상적인 만남에서는 그 사람 오면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보면은
방도 청소하고 뭐 대청소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맞이할 그분은 몸소 자기는 우리한테 먹히려고 와서 뭐 우리한테 진수성찬 차리라 해가지고 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한테 먹히기 위해서 오셔요. 근데 더불어서 우리가 청소할 필요도 없어. 우리 지저분한 거 하느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청소원으로 또 확인하셔서 몸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방을 또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을 기다리려고, 이런 분을 진정으로 기다려야지. 내 안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재투성의 방을 와서 켜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이 청소까지 해준다는데 이런 분을 안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진정으로 나를 대신해서 살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은 편안하고 가볍고 더불어서 이 새 힘으로 내가 주저앉고 낙담하고 다시금 내가 힘들 때도 독수리처럼 비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내가 희망한다면 얼마나 내가 자유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40일 피정을 했을 때 마지막 그 40일 동안 한 거는 그냥 주님 현존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였어요. 40일 동안 침묵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제가 고백하는 하느님께 드리는 그 기도문을 제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벼워질 수가 있을 줄 몰랐어요. 내가 진짜 기도 좀 너무나 가벼워진 거예요. 내가 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맡기고 그냥 또 예수님이 내 어두운 면을 보여주시면 또 그분 앞에서 또 제 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다 내어드렸을 뿐인데 내가 너무나 가벼워진 거예요. 이게 천상의 삶이구나. 근데 다시 피정을 끝나고 나오자 식어보니까 무거워지고 부자연스러웠어요.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 대림식이 특별히 오늘 사도들의 모임 전례일곱 새해에 우리가 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 돌아가셨어도 살면서 그 자매를 통해서 그 사제를 통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거머쥐고 또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세나클 안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 현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대림 시기 또 성탄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